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들, 찬송가 5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숨을 고릅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이 아침을 깨웁니다. 이 아침에 눈을 열어 먼저 주님을 찾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기에 이 한 주를 살며 참 연약했던 그리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참 어쩌면 속상하게 해드렸을지 모르는 우리의 일들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왔으니 내일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 함께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행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지만 용서받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온케 하옵소서. 거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온화한 기운, 참 평화의 기운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또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선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참 편안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심지어 문둥병자가 낫는 것과 같은 하나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가 다 흘렀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게 하시고 용맹함과 건강과 안전으로 나라를 지킨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여 그 수고한 노동과 또 직장을 간절히 구하던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던 자녀들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서도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눈과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의 그릇, 은혜의 화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그리고 이 한 주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옛날 이제 우리가 터키로 불리던 나라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크게 나서 지금 사상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참 많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급 대원들이, 구조 대원들이 가서 이제 역대 최대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라고도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와 가깝습니다. 또 그곳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애쓰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울 때 정말 아름답게 복음의 길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 지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세계가 그렇지만요.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벽에 거는 장식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멘트를 할까? 뭐 멘트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식품 뒤가 이렇게 까맣습니다. 새까만 마음, 하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까맣게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랬던 우리의 이 타버린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밝게 빛나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새카만 여러분의 사랑, 속상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를 받고 이 소망으로 사랑이 다시 꽃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5장에는 모압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오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은 아니지만 세계 열강들, 지금 강대국이라고 그래도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요. 이 도대체 모압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 챕터 전체, 15장 전체를 물론 9절까지밖에는 없긴 해요. 하지만 15장 전체에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석책을 찾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명 이름도 나오고 딱히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막 드러나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다짜고짜 너희들 망할 거야.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할 거야. 뜬금없이 그냥 느닷없이 경고를 그렇게 날리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 이 선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심판이 뭔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탁 옐로우 카드를 꺼내면 아무것도 안 한 이 선수는 당황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이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갑자기 모압에 관한 경고다. 뭐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얘기 쭉 하고 블레셋에 대한 얘기까지는 괜찮아요. 딱 하다가 갑자기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또 블레셋이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도 나빠 임마! 뭐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내가 왜요? 뭐 그런 느낌이죠.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다. 그러고 넌 하루아침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고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악인이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 곁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예외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묵상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오늘 성경에는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서 저도 지명 사전을 자꾸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모압의 이제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알이라고 나오죠. 1절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처음에는 제가 모압에 계란이 맞나? 모압에는 타주알 같은 모압 알이 있나 했는데 그게 알이 모압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 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사실 신과 관계 있는 옛날 도성들은 항상 신성시 되어지는 신의 이름 그런 거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제우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그리고 모압의 기르 모압의 대표적인 이제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것이다.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튀르키예에 그 이제 지진 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 영상을 보니까 저는 무슨 건물 해체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큰 건물 막 이렇게 아파트 같이 생긴 건물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그게 한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피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자, 모압이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보니까 5절에 부르짖는 일도 있고요. 난민들도 생기고 그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난민들이 피난하는 길에도 막 피눈물이 섞이는 우리나라의 그 6.25 때 가장 처참했던 그 철수 피난하는 그 난민들 그 수용의 가장 큰 사건이 그 하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구세라 금수라에도 나오는
그 흥남부두, 함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흥남부두 철수 이제 그 작전. 그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도 이 흥남 철수 작전이 나오는데, 얼마나 참 처참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지금 생각해도 막 제가 이렇게 약간 울먹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그런지.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모압에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피난하지만 피난하는 그 속에, 그리고 너희들이 피난해서 마시는 옛날에는 막 그 중동 지방이 더 이제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난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아시스, 물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된다? 피로 채워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자, 심각하죠. 도망하고 피난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아유, 너희들 봐줘야 되겠다.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럴지라도 디몬물에 피가 가득할지라도 내가 재앙을 거두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한다? 재앙을 더 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봐요. 이 모압은 사실 지명 이름이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할 때 그 아버지 롯과 그 딸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갔지만 결국 피난한 자리에서도 더 이상 살기가 참 어려워졌고 그 두 딸이 자기들이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가 완전 술에 취했을 때 아버지를 이제 겁간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낳은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그 시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그죠? 그런 걸 성경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긴 한데. 하여튼 모압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삼촌과 조카간처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모압이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압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압 백성을 싫어하는 것은 모압은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정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런 모든 우상을 퍼뜨리는 이상한 종족, 사이비 종족 뭐 그런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형제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이제 같은 이제 형제 국가, 형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친한 것처럼 해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요 음행을 하게 합니다. 집단적 음행. 고대 국가에서는 종종 있었다 그러죠.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들 앞에 달밤에 들판에 모여가지고 아주 범민족적으로 막 혼합 성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폐를 끼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꼭 어떤 뭐 총칼을 들고 와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처럼 사악한 문화, 사악한 종교 이런 못된 것을 가지고 병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더 위험한 침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더 나쁜 침략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이 저당 잡히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이름을 막 거명하고 싶지만 또 이게 방송이기도 하니까 무슨 법사라고 했잖아요. 먼공 법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악영향을 주냐면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들은 좋은 말을 하죠. 나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은 상당히 위험한 우상 숭배, 1월 성신의 숭배, 어떤 이치에 대한 숭배,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거에 도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주머니에서 그렇죠, 우리의 재물을 갈취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일들, 이런 영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압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런 모압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상들이 당했던 것처럼 피해도 피할 수 없고 피한 곳에서도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모압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또 우리도 혹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악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이라도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사실 하면 안 되죠. 워낙 살다 보면 각박해지고 내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메마른 상황 속에서 참 시원한 물과 같은 사람,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재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거두시기보다는 더 재앙을 던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도 충분한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재앙에 플러스 원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플러스 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저희가 돌이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로 작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앙 위에 재앙이 아닌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모압의 재앙에 관한 경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는, 복 위에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여진 이 모압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는 재앙을 붙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을 다 예수에게로 옮기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일을 기도하게 하시며 내 살아 평생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애쓰도록 우리를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라도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이지만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그 증거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남은 일생 저희를 쓰시고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